거룩한 정열. 네, 우리는 참으로 미디어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건 버스를 타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길을 걸어가면서조차도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으로 섬겨준 저희 교회 청년들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안성에 보면 그 안성과 평택 지역에는 횡단보도도 땅에 신호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보고 시선이 땅을 향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못 건너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이 시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 횡단보도들마다 건널목마다 이 바닥에 신호등 LED 불빛이 나게 해서 사람들이 신호가 바뀐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 동네는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그 미디어 안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믿는 그 진리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또 비진리의 영역 가운데 있는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듣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 우리의 이목구비 열린 구멍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영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들을 때 그 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단 하나도, 작은 것조차도 그냥 아무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만드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2주 전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봤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하면 징그럽고 도마뱀 하면 뭔가 혐오스럽지만, 그런데 그 현지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마뱀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의 나무들이 썩지 않고, 도마뱀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유해한 해충들을 그들이 잡아먹어줘서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도마뱀조차도 그냥 우리는 징그럽고 혐오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 도마뱀조차도 하나님이 그 땅에 거기에 많게 하신 이유가 다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물며 도마뱀 한 마리조차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또 그 인생들이 모여있는 국가는, 나라는, 한 민족은 여러분 어떻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왜 창조하셨는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발전된 그 각종의 미디어들을 통해서, 특히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원수들이 심어놓은 것들로 속고 미혹되고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하는지 관심도 없고 알고자 하지도 않는 그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미디어들과 세상의 바벨론들이 특별히 그동안 이 나라에 또 이 세대에게 심어놓은 가짜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우상 숭배를 안 했던 적이 없는 아주 미신과 잡신의 나라입니다. 제사 드리고 굿하고, 저희 안성 땅에도 바우더기 축제라는 이름으로 겉으로 볼 때는 풍물놀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얼마나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척박하고,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참담해서 저주받아 마땅한 나라였고 민족이 바로 이 나라였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말갈족이나 여진족이나 거란족 같은 그러한 민족들이 나타나기도 했다가 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들이 있었습니다. 또 국가적인 위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이 나라의 부르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면 총탄이나 포탄이 막 넘나드는 그런 전쟁터에서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주인공이 죽지 않느냐? 그 영화를 만든 시나리오 작가가 그 영화의 끝에 주인공이 해야 할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죽어서는 영화가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시나리오 작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역할, 맡겨주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출발은 어땠습니까?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했던 그 해 그 달에 우리나라에서 그 의원들이 모여서 야, 이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만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이 도왔다, 하나님께서 도왔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자라고 감사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민생의 복락과 또 남북의 통일과 또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 세계의 샬롬을 외치는 나라,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세워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한 사람의 인생이,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부르심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 부르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과 같듯이 여러분, 이 나라도 이 민족도 동일하게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고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이 나라에 맡겨주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거룩한 정열입니다. 그 거룩한 정열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회개입니다.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들이 있었을 때마다 우리는 국가적인 예배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민족의 교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국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결국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모였던 것처럼, 미스바 광장에서 모였던 것처럼 바로 죄된 삶에서 떠나 부르심을 망각하고 정체성을 망각하고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았던 그간의 삶에서 떠나 그저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나를 위해 살았던 삶에서 떠나, 생존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이 홀리위크의 주제와 같이 레디컬한 몸부림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의 시작이,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회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마주하기 전에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동물에게,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고 그래서 이 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손에 묻은 것들을 물두멍에 가서 깨끗이 씻었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게 되었을 때, 깨끗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단마다, 교파마다
강조하는 것이 다 다르고 또 어떤 난해한 구절을 놓고 해석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논쟁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 논쟁하지 않는 자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겐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회개였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포한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울부짖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 구약에서 단 한 곳 쓰였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지 않고 당시의 시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몇 마리 있는지, 논밭에 소출이 얼마나 있는지,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에 묶여서 땅의 것만을 매여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이러니 그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얼마나 그 당시 시대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 하박국이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입술이 덜덜 떨리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리고는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해달라고. 그저 땅의 것에만 시선이 있었던 하박국이었지만 그가 온전한 회개를 통과한 후에는 주님의 뜻에 다시 시선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외양간에 송아지 좀 남겨달라고, 밭에 소출 좀 남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다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심판하시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아온 시간들이 청산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내 맘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끝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작된 홀리위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회개가 임하고 그동안 우리 뜻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청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의 교회들 가운데에 부어져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정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타나는 모습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라반의 집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워서 그가 베델을 경험하죠. 그리고 야곱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이 걸렸냐면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20년이라는 시간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었지만 그러나 7년을 봉사하고 레아를 얻었고 또 7년을 봉사해야지 원했던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6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봉사하면서 또 그가 가진 소유들을 늘리기를 시작했죠. 그 20년 외삼촌의 밑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 20년 딱 끝나고 돌아오는 그날에도 야곱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기를 시작했고, 또 형 에서가 그 야곱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에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정 400명 군대를 이끌고 기다리고 있었죠. 야곱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세겜이라는 땅에 있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딸,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서 몹쓸 짓을 당하지요. 그러니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이러한 위기 앞에서 야곱이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고 그 모든 시간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다시 한번 베델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일어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거기 거하면서 네가 20년 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그때에 거기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 그 20년 전에 너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 다시 너는 거기서 단을 쌓으라. 야곱에게 그 베델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길 시작했습니다. 그간 힘든 시간들 속에서 또 외삼촌 밑에서 살면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 세상의 것들과 섞이고 세상의 것들과 혼합되어져 가고 종교적으로 변해가고 그를 더럽힌 것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세겜의 장신구들이 야곱에게 있었죠. 하나님 앞에 그가 예배를 회복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하게 하시고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것들, 세겜의 장신구들을 다 빼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단을 회복합니다. 베델이 회복되어졌을 때 야곱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졌고, 베델이 회복되어졌을 때 야곱의 부르심이 회복되어졌고, 베델이 회복되어졌을 때,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보십시오. 430년 종살이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했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결국 구출해 내셨습니다. 특별히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유월절 절기로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이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이 그냥 빈털터리 거지였지만, 그러나 그 애굽을 나올 때에는 애굽의 가축들과 은금 패물들을 그들의 손에 쥐고 나왔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이 피언약을 세우셨고요, 시내산에서 두 돌판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법궤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졌고, 그들이 온전하게 서게 됐을 때, 노예 신분이었을 때 손에 아무것도 없었던 빈털터리 거지였지만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냥 출애굽하게 하셨느냐, 가축들과 은금 패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죠. 내 손에 있는 이것들이 내 인생을, 내 민족을, 내 나라를 먹여주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는 분, 먹이시는 분, 돌보시는 분,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 그들의 손에 있는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절대적인 헌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유다 지파의 브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 그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이 정렬되자, 하나님은 그들의 앞날에 광야의 어려운 시간도 물론 남아있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방의 왕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도, 그 능력도
어디서 나왔느냐?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회복된 그들의 회복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들의 포지션이 회복되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었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사라졌고 온 예루살렘, 온 집 성벽이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그 불타는 비참한 심판 앞에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죠. 마치 애굽에서처럼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누가 나타났냐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새로이 했고 모든 그들에게 잊혀졌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그들이 본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창조된 목적을 회복했고 그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았어야 했지만 그러나 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고 원수들에게 빼앗겼던 것들, 눌리고 매여서 종처럼 노예처럼 노비처럼 살았던 것들, 지난날의 시간들이 다 청산되어지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전리품들을 다시 취하고 파괴되었던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하는 놀라운 그 일들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그것은 고레스를 통해서 조서를 내리고 수르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 창고의 문이 열리고 먼지 쌓여 있었던 금그릇들, 먼지 쌓여 있었던 은그릇들, 먼지 쌓여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찬송했던 악기들, 그것들이 닦아지고 꺼내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면서 레바논으로부터 벌목된 목재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봤고 출애굽의 이야기를 봤고 또 바벨론 포로기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가장 신경 써서 그가 했던 국가 사업 중에 하나는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금 그것을 되찾아오는 것, 그것을 다윗은 가장 국가 사업 가운데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마음을 썼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오베데돔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올 때 그 거리가 얼마나 됐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0km에서 20km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짧은 10km라고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언약궤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느냐? 어떻게 예루살렘 성까지 이동되어졌느냐? 사무엘 말씀을 보니까요, 언약궤가 행진할 때 6걸음을 이동하고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소와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또 6걸음을 걷고 하나님 앞에 소와 송아지를 잡아 제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행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가가 거기 가운데 지불되어졌어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곳 가운데에 지불되어졌어야 했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방식이었고 이것에 대한 가치가 그 안에 부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기까지 그 엄청난 수고와 대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불했습니다.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이야 도로도 너무 잘 닦여 있고 교통 방편도 너무나 많아서 10km 이동하는 것쯤이야 그냥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방법으로 10km를 이동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참 많은 시간이 걸렸었겠죠.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결국 많은 대가들이 지불된 끝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지.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시온산에 기둥을 세우고 임시 초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윗의 장막으로 삼았습니다. 레위인들을 모집했고 레위인들을 선발해서 찬양팀과 연주하는 자들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되어지게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 성경에는 모세의 장막도 등장하고 다윗의 장막도 등장하고 솔로몬의 성전도 등장합니다. 이 세 곳에 모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이 세 곳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곳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곳, 하나님이 가장 거하시기 즐겨하셨던 곳, 그곳은 다윗의 장막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상반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라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형식적이고 의무감에 드리는 종교적인 예배, 껍데기뿐인 아무런 능력 없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홀리위크의 이번 주제처럼 레디컬한 몸부림과 절대적인 기도와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부흥도 경험하고 우리는 회복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부르심대로 정렬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나라는, 이 민족은 너무나도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그 레디컬한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하고, 한 사람의 인생도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국가적인 재단과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하고, 이 나라도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들,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각 영역 가운데에서 필요하고, 이 민족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부르심대로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정렬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많은 모습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모습을 나눴죠. 첫 번째,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두 번째,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필요하다. 저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연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2023년 이번 홀리위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이 시간을 통과하여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